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그 은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관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곶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한날을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요 좀 우울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울한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뭔가 좀 균형에 맞지 않다. 뭔가 균형에 맞지 않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멸시함을 당할 수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두말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다 연락될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두가 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항상 다 받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 이런 결론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제사가 예배가 있음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어떤 상황을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13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2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관습적으로 행했던
간습적으로 행했던 그 두 가지 형태의 그런 제사의 실제의 어떤 그 상황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습적으로 행했다 이 말은요, 이 제사장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 권한이 있잖아요. 이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간습적으로 행했다. 월권, 제사장의 월권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월권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벌써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흠리와 비느하스의 그 월권적인 그런 행위가 나오는데요. 먼저 어떤 월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렇게 삶고 이제 솥에다 삶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새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를 세 살 달린 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솥을 져서 걸리면 무조건 하고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예배 완전히 드리기도 전에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요, 제사장은 제사 후에 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그 넓적다리, 그리고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앞에 있는 그 넓적다리, 또 이 어깨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볼과 그 위를 자신의 몫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제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제주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이제 서로가 다 나누는 이러한 제사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흠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자신의 몫으로 할당된 그 외에 닥치는 대로 모든 하나님께 드려질 것, 또 이렇게 같이 나눠야 될 그 이웃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버린 그런 행위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결국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제주라고 그랬잖아요. 제주의 그러한 권한을 침입하는 그런 행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땅히 이웃에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눠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남에게 돌아갈 몫까지 자기의 것으로 뺏어버리는 그러한 욕망에 찬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결국 이 제사의 그 몫에 대한 그 원칙에 대한 침범 행위일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을 범하는 망령된 짓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흠리와 비느하스는 또 다른 어떤 그 죄를 범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중 그 기름 부분 있잖아요.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 가서 먼저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이 살코기 부분은 삶아진 다음에 모세의 법대로 지정된 그 몫에 따라서 제사장과 제주가 이렇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과 좀 비슷합니다. 먼저 뭐예요? 기름 부분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살코기 부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서로 삶아서 나누고 이렇게 공유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리와 비느하스는 뭐예요? 삶지도 아니하고 날고기를 억지로 빼앗아다가 자기 몫으로 취해버리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은 완전히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행위가 흠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여호와의 제사 중에서 행해졌는데, 흠리와 이 엘리의 두 아들 이 흠리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주관되던 그 실로 회막 제사의 실상을 지금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실로에 있는 그 회막, 거기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본문 17절 하반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의 어떤 모습이 지금 실로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흠니와 비느하스가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멸시함의 그 의미가 뭐예요? 적극적인 해방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것, 그리고 경멸 행위를 가리킵니다. 무시하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를 바로 이 멸시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해방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는 그러한 행위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비느하스의 그 죄악은 제사 제물을 탐내어서 그것을 탈취한 강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맺은 그 언약 있잖아요. 이 언약과 구속의 제사 제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신성모독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흠니와 비느하스가 범했다. 상상할 수 없는, 예배 현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요?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는데 왜요? 행실이 나빠서 그렇게 여호와의 그 제사를 회방하는 이런 죄악을 범했는데 왜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업신여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범을 보여야 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회막 제사 중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린 여기서 큰 두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일입니까? 이 예배 현장에, 그리고 예배에 동참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옳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최소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과는 벌써 구별된 사람이야.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의로운 거룩한 사람들이야. 예배드리는데 무슨 다른 생각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전제가 맞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뭐를 하기로 원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공경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기회를 이 예배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 받을 거야. 아까 좀 외쳤습니다마는, 예배 승리하면 인생도 승리해.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려. 충분히 예배 드릴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복 받아. 예배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행위에 동참하는 그런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의 그 증거가 뭡니까? 나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된 삶 아닙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예배가 일탈행위로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 됐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제 직분자로서 책망을 받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혹시 우리 예배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뭐예요? 성막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세상 밖에서, 이제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 없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도전 받아보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성가대가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예배가 뭡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이 흠리와 비누아스의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자세가 아니고 예배드리면 행복해, 예배드리면 마음 편해, 한 주간이 기뻐, 예배드리면 한 주간 삶 승리한다고 그랬어, 그러한 조건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 역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지만은요, 이런 모습으로 드린다면 결코 흠리와 비느하스가 드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예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흠리와 비느하스를 보았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참된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 참된 사람일까요? 예배자일까요? 우리 보면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간단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이 세마포 예봇을 입고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 복장입니까? 바로 제사장들 복장 아닙니까? 이제 제사장 제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일반 그 회막에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예봇은 겉옷에 입는, 맨 겉옷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많은 이제 보석들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일반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은 흰옷에 이렇게 흰옷에 그 예봇을 입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뭡니까? 이것이 누가 제정해 주신 방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그런 방식 아닙니까? 예봇을,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제사장들은 당연히 그 옷 입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식대로 섬겼더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방식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방식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동시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이것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결국 길거리에서 많은 이렇게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초대했는데, 결국에는 그 중에서 한번 이 임금이 역정을 냅니다.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예식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당장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예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이 임금님이 초대한 그 예식에는요, 그 예복을 임금님이 준 그 예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믿음으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임금께서 대노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 만들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방법 있잖아요. 그 믿음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비록 신앙이 아직 초보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방법대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시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3절로 2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문맥에 따라서 먼저 해석하면 뭐예요? 문제는 참 성전이신, 돌 성전이 아니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 양과 짐승 예물이 아닌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성령과 진리로 이제 무장된 그러한 또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배의 방식은 바뀌어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돌성전에서 흠이 있는 그런 짐승 제물이 아니고 정말 이제 돌성전의 원형으로 오신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안에서 참 제물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우리가 자신을 체크하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한번, 예배자로서의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면 무조건 하나님 받으셔. 예배에 대한 그릇된 사고가 있다면 이 흠리와 비누하스를 통해서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그 예배인가, 먼저 그것부터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강론에 있어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남들과 싸운 상태에서도 예배 자리에 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화할 일이 있으면 먼저 원수된 거 있으면 그거 화목하고 오라고, 화해하고 오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무심하게 그냥 이렇게 지내오지만, 아이고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물론 그 생각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해라. 저도 가끔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사과를 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사람하고 엉켜 있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무너뜨리고 그 이전에 먼저 가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기 분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드렸습니다마는요, 예배 드리는 자라면 정말 구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로서의 먼저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자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예배의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준비된 은혜를 다 예배를 통해서 받아서 결국에는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도 성공하고, 특별히 주일 그 공예배에 성공해서 한 주간의 그 삶의 예배도 성공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또 이 세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주일날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